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스크린 보시고 또 귀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밭에 나갔던 큰 아들은 돌아오다가 집 근처에 왔을 때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이때 그 종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인께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었다고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화를 내며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사정했으나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는데도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놀아나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없애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까지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대답하였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두 주일에 걸쳐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했고 때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그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갔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이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결국은 이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삽니다. 그러다가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며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날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 둘째 아들 탕자는 그 이방인에게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연명하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부족해서 배를 곱는 아주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우리 인간의 상실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탕자가 비참하고 소망 없는 삶 가운데 문득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먹을 것이 풍부한데 나는 여기 있다가 굶어 죽겠구나. 제정신, 바른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큰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달라고 부탁해야겠다 하면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돌아갑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회개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멀리서 발견합니다. 얼른 달려가서 그 모습 그대로 얼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웁니다. 그 집안의 아들이라는 표시이죠.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너무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때 기뻐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의 비유니까. 일반 소설이나 연극 같으면 이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 잔치가 벌어지는 장면이 곧 클라이맥스일 겁니다. 그리고는 막을 내리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집안에 있었던 첫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1막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방탕하는 이야기, 2막이 그 탕자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라면 3막은 좀 생뚱맞게 집에 있었던 마다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에서 왜 마다들의 이야기를 더 하실까? 무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겠죠. 우리의 죄와 회개, 하나님의 용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 이 마다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마다들은 한마디로 자기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self-righteousness, 자기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는 공로자 의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내 공로가 있는데, 내가 한 일이 있는데 라고 의식하는 그러한 공로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서 노랫소리, 풍악소리가 울립니다. 종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물어보니까 종이 대답하기를 집 나간 둘째 아들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기뻐서 송아지를 잡고 동네 잔치를 벌인다는 말이었습니다. 화가 나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집에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형이 왜 화가 났습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이 마다들을 달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는데도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길 그러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버지 재산을 축낸 이 방탕한 동생이 돌아왔는데 야단치지 아니하고 쫓아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십니까? 이게 형의 마다들의 원망이었어요. 불공평하고 뭔지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집에 안 들어가는 걸 거예요. 아버지도 보기 싫고 몇 년 만에 돌아온 동생도 안 보겠다는 그러한 심사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은요, 이 형의 반응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상식과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동생은 아버지 말을 안 듣고 떼를 쓰고 자기 욕심대로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화랑방탕했습니다. 그에 비해 마다들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동생이 돌아오는 날에도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 그런데 이 마다들 정말 아버지를 진심으로 섬긴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이 일해라, 내일은 저 일해라 하는 그 아버지의 지시와 명령은 어기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정말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를 따른 그러한 마다들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동생이 돌아와서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기쁜 마음에 대해서 함께하지 못하고 기분 상해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심하게 비난합니다. 30절에 창녀들과 놀아나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먹어버린,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아들이라고 아주 험한 말로 비난합니다. 이 마다들의 모습,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일할 일꾼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나갔어요. 그래서 일꾼들,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불러왔습니다.
또 점심때 나가서 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포도원으로 부릅니다. 오후에 나갔어요. 거의 다 저녁 때가 되어서 또 나가보니까 그때도 일거리가 없어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또 잠깐이라도 포도원에서 일하게 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과 이제 그 일당을 세임을 합니다. 늦게 와서 잠시 뭐 일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줘요.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우리는 많이 받겠구나 기대했어요. 그런데 막상 주인이 일당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이 일꾼들이 나중에 와서 별로 한 일이 없는 사람에게나 하루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를 똑같게 일당을 주면 어떡하냐 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내가 너희들과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처음 온 사람에게나 또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도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하고 주인이 대답합니다. 아침에 온 사람들은 공로자 의식이 있었어요. 자기들은 수고를 많이 했고 자기들은 의롭고 자격이 있고 나중에 늦게 온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는, 그래서 늦게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 받을 수 없다 또는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는 상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상식 가지고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Amazing Grace, 놀라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오늘 우리 비유가 있는 그 15장의 제일 첫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이 비유의 배경입니다. 다 같이 읽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사람이 죄인들을 환영하고 함께 음식까지 먹는구나 하고 투덜댔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새 비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15장 1절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롭고 경건하다고 여기고 세리와 죄인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다들의 생각과 비슷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잘 숨기고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 그런데 저 동생은 먼 외국 이방인의 땅에 가서 아버지 재산을 다 낭비하고 방탕한 죄인이다 하고 비난합니다. 어떻게 저를 받아주고 잔치를 베푸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마다들의 이야기를 더 하신 것입니다. 이 탕자의 모습, 마다들의 모습이 자기 의가, 공로자 의식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한 이 마다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다들이 화를 내고 불평을 하는데 수고를 많이 했는데도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아버지는 내게 관심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즐기는 그런 거 배려하지 않고 또 나를 위해서
어떤 물질적으로 베푸는 것 없습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일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아들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냥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막 옷 갈아입히고 반지 끼우고 막 잔치를 베푸는 막 그런 모습만 보면서 자기가 싫어하는 별로 관심 없는 동생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거에 보면서 자기 모습 보니까는 아버지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자기한테는 관심도 없고 자기한테는 뭐 쓰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즉, 너는 늘 내 품, 내 관심 안에 있는 아들 아니냐?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시켜 줍니다.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염소 새끼가 문제가 아니라 송아지 한 마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게 있는 거 이제는 다 내 것 아니냐? 둘째 아들은 이미 자기 거 가지고 다 갔으니까 이제 모든 것은 내 것이다 하고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이 맏아들의 것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말 시작부터 얘야 하시면서 그 맏아들에게 하는 그 말품을 통해서 사실 아버지의 그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을, 그 진실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맏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또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다는 이 사랑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내용을 비춰볼 때 결국 자기 의의가 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로자 의식 때문일 것입니다. 외적인 규율은 잘 지켰을지 모르지만 마치 종이 주인의 명령에 그저 복종하는 것 같이 살았지 아버지와 사랑하는 아들의 관계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일했고 명령 어기지 않았다 말하면서 동시에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것 해준 적이 있느냐 하면서 원망의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도 성경 말씀에 죄 많은 곳에 은혜 많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은 자의식, 자기의에 강한 사람, 공로자 의식이 강한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잘 알지 못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명령은 어기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것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맏아들이 옆에서 보고 잘 알았을 거예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걱정하고 그리워하는 아버지. 이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또한 동생이 돌아왔을 때 뛸듯이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이것이 맏아들의 문제였고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혹시 맏아들처럼 자기의 의의를 쌓아가는 그러한 삶은 아닙니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그리고 계명을 어기지 않는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맏아들이 진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은 모르고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일이 없습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맏아들처럼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는 것 훌륭하고, 또 그러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더 근본적인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소원, 나의 소원으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를 위해 진짜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이것이 아버지를 진짜 섬기는 것이고,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진심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다들의 모습, 자기의 국루자 의식이 있었어요. 또한 이 마다들은 명령은 지켰을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참 마음은 알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이 마다들 두 번째와 비슷한데 연관되어 있는데 동생을 잘 알지 못했어요. 자기 동생인데. 아버지의 관심은 집을 나간 탕자였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우리의 동생입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그리워하고 잘 지내는지 걱정합니다. 아니, 아시죠?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고생하고 있을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잘 지낸다면 아버지가 그렇게 집 바깥에서 기다릴 리가 없어요. 그런데 동생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아시기에, 염려하기에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마다들은 갖지 못했어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기쁨도 나누지 못했어요. 동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마다들을 볼 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기억납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쭉 10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러한 것들은 어렸을 적부터, 오래전부터 잘 지켰습니다. 어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유심히 바라보시다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갑니다. 이 청년이 어렸을 적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진짜 계명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예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이 옳으니 거룩하니 그런 모습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러면 내 형제는 어떠니? 내 이웃의 형제자매는 어떠하니? 하고 우리에게 되물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습니다 할 적에 아버지의 마음은 그러면 내 동생은 하면서 동생에게 마음이 가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쁜 짓 안 하고 명령 어기지 않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형제, 우리 이웃에 대한 마음이 꼭 중요합니다. 교회 내의 형제 자매들, 또 교회 밖의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웃 사람들을 볼 때에,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에 나의 형제, 나의 자매이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형제,
자매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의 형제 자매는 물론이거니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라도 나의 형제가 아닌가, 저 사람이 나의 자매가 아닌가. 30절에 보시면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여기서 이 맏아들이 자기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아들이라고 해요. 영어 성경에는 son of yours, 당신의 동생이다. 형의 입에서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부릅니까? 32절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기로,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 동생이 내 동생이라고 말해요. 왜요? 맏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내 동생이다, 너의 동생이다, 너의 형제다. 하나님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 또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꽃 같은 사랑이겠지만 그들이 하나님 품에 있지 않기에 먼 데에서, 한 데에서 방황하기에 오히려 더 마음을 쓰실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다 공감합니다. 자녀가 잘 지내고 말도 잘 듣고 모든 삶에 모범적이면 괜찮아요. 별로 관심 안 써도 돼요. 그러나 자녀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자녀에게 관심과 마음이 갑니다. 더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죠. 여러분, 혹시 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저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그래, 내 형제다, 내 자매다. 그러나 너의 사랑하는 형제고 너의 귀한 자매란 말이야. 그 사람이 깡패 같다고? 인간 같지 않다고?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형제란다, 내 자매란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내 동생이라고 말씀하듯이, 여러분, 아무개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 가난한 자 아니에요. 호남 사람, 영남 사람 아니에요. 좌파, 우파도 아니에요. 진보주의자, 보수주의자 아니에요. 빨갱이도 아니에요. 일본 사람, 미국 사람, 남미 사람도 아니에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입니다. 다 이루어져 버린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것이 더 귀해요, 더 중요해요, 더 영원해요, 더 진리예요, 더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맏아들이 왜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하지 못합니까? 이 아버지의 심정, 내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정말 얼마나 환호하고 감격하는지 이 글이 다 전달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뜨거운 감격을 왜 내 감격으로 느끼지 못합니까? 이 아버지의 흥분과 기쁨을 왜 나의 기쁨과 흥분으로 느끼지 못합니까? 그건 다른 이유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의 형제 자매라는 그 형제 의식의 결핍 때문입니다. 교회의 저 집사님이 내 형제인데, 또 실제 육신의 내 형제가 정말 나의 사랑하는 형제인데, 자매인데, 북한 동포가 내 형제인데, 심지어 아프리카 흑인이 내 형제 자매인데,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집안에 있는 형제자매, 집을 떠난, 아버지 품을 떠난 멀리 있는 형제자매, 아버지의 마음은 그들에게 오히려 더 많이 가 있을지 몰라요. 오래전에 재미있게 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재미있게 보셨을 거예요. 쉰들러스 리스트란 영화 있었죠. 실존 인물의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독일 사람, 원래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원래 돈과 성공을 추구하는 아주 세상적인 사업가였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큰 돈을 벌어보려고 나치 당원이 됩니다. 독일군에게 뇌물을 주는 그런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정말 고생하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그 무참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 후로 이 쉰들러는 나치 당원이면서 그래서 자신의 돈과 위치를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독일군 장교와 흥정을 해서 이 가스실로 끌려가 죽을 운명의 유대인들을 돈과 바꾸어서 자기 공장의 종업원으로 일하게 합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투자해서 1,1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영화 끝장면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독일이 망한 후에 이 공장의 종업원인 유대인들이 그 쉰들러 주인에게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유대인들이 슐린더에게 감사의 표시로 반지를 만들어 주는데, 이 반지를 받은 쉰들러가 나중에 오열을 하면서 내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 자동차 팔면 10명을 더 구했을 텐데, 내가 이 훈장 이거 팔면 2명을 더 살렸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 핀을 팔면 1명이라도 더 살렸을 텐데 하면서 흐느껴 웁니다. 그 반지에, 유대인들이 선물로 준 반지에 탈무드의 격언이 새겨 있어요. 거기에 적힌 말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자는 전 세계를 구하는 자이다. 한 사람을 구한 사람, 전 세계의 사람을 구한 사람이다 하고 그런 격언을 이렇게 새겨서 반지를 줬습니다. 원래 이 영화의 제목은 쉰들러의 리스트가 아니라 쉰들러의 아크, 쉰들러의 방주였다고 합니다. 그 방주에 탄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살아남게 된다는 뜻이죠. 이 쉰들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그의 방주에 태우려고 애썼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물을 희생해 가면서 자신의 목숨까지 위험한 그러한 상황에서 한 사람의 유대인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 오스카 쉰들러 때문에 목숨을 건진 그 유대인들의 후손의 수가 6,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 많겠죠. 영화 당시에 6,000명이었으니까 지금은 아마 수만 명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의 형제, 친척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다시 한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길거리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생각이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나를 분노케 하는 사람일지라도,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방탕하면서 써버린 그러한 동생, 탕자일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탕자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아버지의 아들들,
딸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애타게 찾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하라고 맡겨주신 이루어져 있는 귀한 형제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함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러 왔다. 여러분과 저의 관심도 죄인을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기를 바라고, 내 편보다는 나의 편이 될 수 없는 뭔지 모르게 나의 성향과 다른 그런 사람들을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배웠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 의와 공로자 의식 가운데 있었던 마다들의 모습, 저희들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다시 마음을 고투먹으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관심과 소원, 아버지의 그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집 안의 탕자가 아니라 참 하나님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아들들, 딸들 다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